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에서 어떤 것에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바르게 세워주며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만들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마귀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질병도 없고 또 가난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인도 없고 질병도 가난도 마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목적이 바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다가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제가 주보에 옮겨놨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시원하게 바라보는 곳에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겨지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 볼 때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집니까? 좋은 옷을 못 입은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집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니는 사람, 또 좋은 집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길까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각과 또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정부의 방침만을 얘기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말씀에 관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눌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이랑 통화하다가 그분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저랑 이제 조금 교제에 있던 그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통화하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석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석증 비슷하게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서 이석증 한번 걸리면은요,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막 빙빙빙 돌아버리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하고 뭐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이 귀에 돌멩이 있잖아. 이게 사람이 중심을 잡으니 이게 귀 돌멩이가 귀에다 떨어지면은 중심 못 잡으니까 막 누워있는데도 막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귀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강력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 집사람도 지금 작년 12월 17일 날 심장병 수술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인지 모르는데 이 오른쪽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려고 예약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노인 두 분이 사는데 두 분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질병이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가정에 이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는 이 질병이라든지 이 병들 고통당하고 마귀에 눌리는 것을 보면요, 울분을 느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이 질병이라든지 이 마귀들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정말로 울분을 느껴요. 주님도 이 땅에 다닐 때 그런 부분에서 막 울분을 느끼셨어요.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보고도 이렇게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예, 제일 밑에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자녀를 낳으면은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드릴 때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녀가 없는데 나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무리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은 자동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 발자국 내들면은 나도 모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제일 처음에는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생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하고 있죠. 저도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설 연휴 때 형님 집에 갔는데 또 형님들이 그걸 또 즐겨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이렇게 뭐 다른 거 볼 것도 보는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선수들이 4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속 스케이팅 타고 뭐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 사실은. 근데 그 한 번에 대회 나가서 어떤 경우는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아니 막 10년 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경기는 딱 1분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뭐 스케이트를 이런 거 보면 뭐 1분, 2분, 3분 이내에 다 끝나. 내가 4년 동안 아니면 막 10년 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제 경기는 1분 내지 3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1분 안에 잠깐 실수하면 딱 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잖아요. 그럼 끝이야. 내가 실수했는데 딱 다시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다시 한번 안 될까요? 근데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실수는 끝이야. 끝. 다시 기회가 없어요. 물론 4년 뒤에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은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4년 뒤에 국가대표 자기가 안 뽑힐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영원히 끝일 수 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4년 동안 매일 막 10시간 넘게 엄청나게 연습했는데 그 딱 1분, 2분, 3분 안에 내가 잠깐 한번 실수하고 그것도 끝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내가 잠깐 실수하고 내가 잠깐 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 느헤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단 한 번 동계올림픽 단 한 번 실수로 그것이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단 한 번 실수한들 잠깐 넘어진다는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사랑.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놀라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긍휼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긍휼함 때문에 그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를 왜 세웠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세웠다는.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뭐라고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서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꾸짖어도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종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종교적 생각이 내가 이런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낫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그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두 맹인이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눈이 있어. 그들이 맹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두 맹인이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누가 뭐라고든 간에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면 그녀가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야이로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 딸에 가가지고 그 소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희 집에 종이 병들었는데 저희 종이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하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도 저희 집에 친히 오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듣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종의 질병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 가니까 이미 그 종이 치유함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줬던 걸 보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원하든지 예수님께 말씀해 주면 그대로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아멘. 오늘 이 한 문둥병자가 왔을 때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당시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둥묵경에 걸리면 다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문둥병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갈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겨내셔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네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냈다. 오늘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긍휼함으로 인해서 마귀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 긍휼함이 마귀들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 마침 그 나인성에 초장이 나서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를 매장하게 해서 나오는 걸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과부의 아들, 그것도 독자 아들이었어요. 그 메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을 그 독자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그 당사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러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네 믿음이 있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네가 죄가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은 독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일꾼도 긍휼히 여기셔서 일꾼들을 세우셨고요. 마귀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귀를 쫓아내셨고 질병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고요.
죽은 자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죽은 자도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병고침을 못 받았다. 아니면 너는 죄가 있어서 병고침을 못 받았다.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없어서 병고침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종교적인 말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죄인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어떤 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아십니까?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모두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어떤 질병이 있던 간에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내 몸에 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 몸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 속에, 그 영혼 몸 속에 흐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본 속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그 생명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 역사함으로 어둠은 내 몸에 거할 수 없습니다. 질병은 내 몸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과 어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